은색을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느끼는 거울아 보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내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네, 헌금 기도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감사헌금 세워주신 전도사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박용선 목사님. 감사헌금 손창금 권사님. 감사헌금 김장호 이재선님. 감사헌금 윤동수 장로 이마식 전도사님. 감사헌금 황상열 집사님. 감사헌금 유영분 권사님. 감사헌금 안병선 권사님. 1000번째 이정분 권사님. 11조 최은혜 전도사님. 감사헌금 이정분 권사님. 감사헌금 배옥호 장로님. 성령으로 역사하사 큰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배옥호 장로님. 감사헌금 임영희 권사님. 감사헌금 추연 권사님. 감사헌금 김용원 전도사. 감사헌금 박용학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나가 살 때에 우리들의 길과 진리가 되어주시고 주님의 강한 팔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과 사랑의 고백을 이 예물에 담아 올려드리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아멘. 이 땅 가운데 유곡교회가 더욱더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물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한량없는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이리 선한 일에 마음대로 구워주고 빌려주고 또 거저주는 그러한 배품의 축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변화된 것이 좀 많이 있습니다. 변화가 많이 되었어요. 오늘 이 헌금 봉헌 기도하면서 제가 지난번까지는 김용원 전도사, 박용학 전도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목사님이 됐습니다. 아멘. 예, 이 시간도 변했고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렇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10월 달에는 참 바빴어요. 저도 정말 바빴습니다. 정신없이 이제 왔고 또
월요일 날도 이제 이발 봉사 한 번 더 가면 이제 월요일이 이제 끝이 이 달이 행사들이 다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번에 태국 그 치앙라이 위안 캄파에 있는 그 북감리교 본부에 가서 박은호 선교사님 사역하는 걸 보고 참 놀랐어요. 예. 그리고 이 유곡교회가 참 대단한 교회구나. 예. 현대는 우리가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의 시대였고 신약은 예수님의 시대고 우리가 사는 이 현대는 오늘날은 뭐냐면은 성령님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이 하나님은 그 성령님은 이 선교의 영입니다. 선교하시는 걸 아주 좋아하세요. 예. 그래서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예.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명을 수행하는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선교하지 않는 교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그게 선교지라 합니다. 그래서 유곡교회가 그 멀리 태국의 그 치앙라이 그 산속 꼴짝꼴짝 1300m, 1400m 제가 가는데 그 참 차가 흔들리고 비가 와서 미끌리고 올라가는데요. 그 옆을 내다보니까 아득한 그 낭떠러지더라고요. 잘못하면 죽겠더라고요. 예. 근데 그곳까지 가서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 많은 교회를 짓고 이걸 감당한다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참 대단한 그런 그 재력이 있는 교회구나 하는 것을 알고 또 우리 유곡교회 교우님들 정말로 대단한 교우님들이다. 재력이 있는 그러한 그 교회 교우님들이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더 그런 그 애착의 그 느낌이 같습니다. 참으로 그 하나님의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그러한 일들이 참으로 그 불가능할 겁니다. 오다 보니까 이 들녘이 많이 변했고 또 나무들이 다 옷을 갈아입었어요. 예, 이제 가을로 가는 것이고 늦게 보니 참 이 변화가 많았고, 예, 저희들도 이렇게 전도사로 왔다가 또 목사님으로 또 탄생하고, 예, 참 이 변화가 많습니다. 우리는 변화해야 되겠습니다. 변화해야 돼요. 예.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변화. 예.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변화 기적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사들이 있는 것은 우리도 그것을 보고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되라, 변화된 삶을 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매일 교회 나오면서 똑같은 신앙생활하고 어떤 반성이나 어떤 회개나 이런 것도 없고 또 상향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없이 맨날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게 참 의미 없고 시간 낭비이고 정말로 주님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예, 우리 변화해야지 우리가 믿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기적의 주인공들처럼 변화가 되었을 때 우리는 뭐냐면은 내가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변해야지 그 변화에 놀라고 사람들이 몰려들 거 아닙니까? 예,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이 세상이 부흥하는 것도 그 변화를 보고 부흥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세월만 바뀌고 계절만 바뀌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믿음 위에서 굳건히 서서 우리는 그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부단히 자기 자신의 그 변화를 추구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당진에 왔습니다. 예. 오늘은 신자 안에 있는 죄다 이런 그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시간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신자 안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들 참 제만 해도 이게 신앙생활이 30년 이상 이게 넘을 거 한데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 안에 죄가 없느냐? 예, 우리는 깨끗하냐? 우리는 죄가 없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성별되고 그러한 존재냐 하는 이러한 문제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완전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완전주의자들. 특히 장로교에 보면은 루트라든가 켈빈이라든가 그런 장로교의 교저들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직 뭐냐면은 믿음,
예,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고, 예, 그 다음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이후에는 신자에게는 죄가 없다. 예, 이런 생각, 이런 그 교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완전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뭐냐면은, 죄가 없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오직 그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또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은 너의 그 믿음을 행위로 보여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행위를 주장하는 그 복음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캐톨릭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이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어떤 행위, 선한 행위, 이것을 상당히 중요시한다. 이 홀리 리빙,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있어야지 참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또 그쪽에서는 해요. 그러면 오로지 이 참된 칭의를 하게 되면은 어렵다, 우리가 그 칭함을 받고 또 구원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게 되면은 죄가 완전히 그 사라지고 깨끗하냐, 온전히 구원받느냐, 아니 안 그러면 또 어떤 그 행위가 있어야 되느냐, 이런 행위와 믿음의 문제는 늘 우리들한테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과 몸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런 믿음과 어떤 행위, 또 내 안에 있는 이 죄로 인해서 갈등하는 이 자신의 그 몸부림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온전하게, 우리는 죄가 없는 것인가? 믿는 사람들은 이 교회에 나오고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죄가 없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들한테 죄가 있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신자 안에 죄가 있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 안에 있는 죄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도 죄가 있으며 칭의를 받은 이외에도 아직 죄가 남아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됩니다. 신자들일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강하게 될 때까지는 정세와 권세와 싸워야 하고요, 혈과 육과 악한 성질과 더불어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원죄가 무엇입니까? 원죄는 모든 사람의 그 본성의 부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본성이 부패할 그런 그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 본성이 악으로 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육은 영과 반대되는 것을 욕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성의 부패성은 거듭난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한테도 항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한테는 정죄를 한다고 하는 것이 없기는 하지만은 이 정욕 자체가, 우리들한테 있는 정욕 자체가 죄의 문제로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죄가 뭡니까?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적, 내 안에 있는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자신의 완고함이라든가, 그 다음에 고집이라든가, 세상을 사랑하는 거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정욕, 분노, 그 다음에 불평과 같은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과 반대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자들은 누구들입니까? 어려운 자들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요,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천국의 상속자들이 아닙니까? 그들은 몸은 바로 성령의 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다 함을 받은 순간부터 내적인 죄 그리고 외적인 죄, 이러한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 구체적인 신자들의 상태, 우리들의 상태는, 우리 믿는 우리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은 대적하느니라. 항상 육체와 성경 이 둘은 항상 대적하고 대립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우리 같이 믿는 사람들한테 한 이야기예요. 예, 다른 사람들한테 한 이야기 아니고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고 이것이 우리 안에서 서로 다투고 싸움한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에게도 유교, 그 다음에 악한 그 성질이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직접적으로 긍정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를 설명해서 2장 2절에서 4절까지 이런 이야기가 있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그 인내를 알고, 예,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 에베소 교회에 있는 그 신자들의 그 선함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이렇게 선하다고 해서 그게 온전히 선만 있는 것이냐? 예, 그렇다면 또 이와 같은 이야기가 왜 있겠습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생한 사람들 속에도 서로 대립하는 두 가지의 세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긍정하는 것이죠. 다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리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3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도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툼하고 하는 것들이 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너희들이 육적인 사람이 아니냐, 다투고 시기하고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죄의 속성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란 말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린아이,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지 못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했어요. 이 육적인 사람을 이야기한다. 이런 이야기를 같은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신자에게는 두 가지 세력이 싸우고 있죠. 자연과 은총, 그 다음에 영과 육, 이것이 항상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실상입니다. 신자들은 이 싸움에서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의 힘으로서 이런 죄를 이기라고 끊임없이 우리는 권면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있는 우리들 마음속에 계실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가 많은데,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한테도 죄가 많은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있습니다. 죄가 많은 우리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만일 죄 많은 우리한테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 하면 우리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서 이 죄를 이기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보면 병이 있는 곳에 의사가 있지 않습니까? 항상 그와 같이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서 주님께서는 자기의 사업을 시행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서 자기의 사업을 수행하시고 죄를 다 내쫓을 때까지 뭐냐면은 애쓰시는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완전주의자들의 주장의 그 허구를 한번 살펴보죠.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칭의 어렵다고 어떤 칭의를 받은 이후에는 죄가 없다고 하는 이 사람들의 그 주장을 알아보고 그 주장의 그 문제점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저는 완전주의자들의 주장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 믿는 사람들한테는 죄가 없다. 사람이 어렵다함을 얻는 순간부터
그에게는 죄가 없다고 하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뭐냐면은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죄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깨끗게 하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과 영의 더러운 것에 그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의 경험에서 볼 때 뭐냐면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늘 타락할 경향이 있습니다. 예. 우리는 그 틈을 보고 기회만 있으면 우리는 악을 저지르고, 예.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에 돈이 많고, 예, 좀 권세가 있고 하면은 할 수 있는 것은 죄 짓는 일밖에 없다 하더라고요. 예. 우리는 늘 뭐냐면은 그러한 그 악을 향하려고 하는 그 본성에 뭐냐면은 그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락할 그런 경향이 있고 또 자연이 악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뭐냐면 인간의 성정입니다. 우리 그것을 늘 느낍니다. 그리고 뭐냐면 세상과 짝하고자 하고 늘 경물질을 하지 않습니까? 예.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남들이 어떻게 하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고 똑같이 해야 되고, 예, 우리 항상 이 세상에 뭐냐면 견눈질 하면서 뭐냐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악한 것 아닙니까? 예, 힘이 부패하고, 예, 어둠의 주관자들이 주관하는 곳이 이 세상 아닙니까? 예, 우리는 늘 그곳으로 눈이 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괴로운 것입니까? 이 우리가 믿는 우리들한테 우리들의 마음으로 느끼는 바가 이러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어려움을 받은 믿고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고 어렵다 체험을 받으면서 죄가 없다고 하는 이 말을 갖다가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대단히 위험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우리는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에요. 물론 사람에 따라 차이가 많겠지만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지 못한 우리는 그 과정에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한테 그 믿음의 싸움에 경주를 해야 되는 그 싸움을 전투를 해야 하는 우리들에게 창과 방패를 빼앗는 것입니다. 창과 방패를 빼앗아서 이 사탄 마귀와 정세와 권세와 이 하늘의 악한 영들한테 뭐냐면 무방비한 상태로 우리를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에게는 항상 이 영과 육과 자연과 은총의 이 갈등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 네 번째로 완전주의자들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완전주의자들은 여전히 이렇게 주장을 하죠. 첫째 뭐냐면은 영으로 난 자는 영인이 전적으로 뭐냐면 선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그 사람들의 늘 하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적으로 영적인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어느 부분에서나 육적인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육적인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우리 믿음이 약하다 하더라도 은혜에서 완전히 제외된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은 약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가 끊긴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 의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린아이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은 깨끗하고 성결하고 그 다음에 거룩하기 때문에 깨끗한데 어떤 불결하고 성결하지 않고 성별되지 않은 이러한 존재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깨끗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그러한 존재인데 그렇게 더러워질 수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 그들의 말대로 우리는 이 마음이 참으로 새로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우리들의 주인이고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깨끗해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뭐냐면 전적으로 홀리 완전히 그 다음에
전적으로 뭐냐면은 완전히 우리가 새로워진 그런 존재가 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한테는 아직도 뭐냐면은 이 죄의 본성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해결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리고 또 완전주의자들은 뭐냐면은 고린도서 5장 17절의 이 구절을 자주 자기들이 무기로 사용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이 옛것이 옛사람 육체가 있을 수 있느냐 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완전주의자들의 말씀에 따라 새로운 피조물인 동시에 옛 피조물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부분적으로 새로워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시기와 질투와 분쟁하는 이러한 마음이 우리들한테 있습니다. 믿는 우리들한테도 옛사람이 아직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은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구원받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들이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를 마음대로 지배해서 우리를 끌고 다니고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지 못합니다. 이 믿는 자들한테. 그러나 우리는 뭐냐면은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완전주의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았습니다. 못 박았지만은 그 정욕과 탐심이 다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빠져나오려고 늘 뭐냐면 순간순간 뭐냐면 분투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세력들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 육체적인 정욕 이런 것을 못 박았지만은 완전히 박은 것은 아니고 그 십자가 그 죽음에서 빠져나오려고 끊임없이 뭐냐면은 머리를 쓰고 분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따라서 걷고 있는 한, 성령에 따른 생활을 하고 있는 한 뭐냐면 하기같이 거룩하고 이 더러움으로부터 멀리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노력을 항상 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또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한은 이런 육체적인 육에게 속한 것들에서 우리를 지배할 수 없도록 우리는 막는 그러한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불신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완전주의자들은 어떻게 믿는 사람들한테 불신앙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사람 구원받고 칭의받은 사람한테는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고 하는 거죠. 완전한 그런 믿음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앙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전적인 불신앙, 완전히 그 신앙이 없는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은 신앙의 결핍, 부족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믿는 자들한테는 완전한 뭐냐면은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뭐냐면은 그 믿음이 부족하고 결핍이 되고 이러한 것들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경우에는 전적인 불신앙은 없습니다. 단지 믿음의 결핍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불신앙은 모든 어린 신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자들의 믿음은 보통 의심하거나 두려움이나 이런 것으로 많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결핍이 되고 믿음이 부족하고 하게 되면은 우리는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겁을 내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두려워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행히도 제가 신자에게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 죄를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 오히려 우리가 죄가 있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희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또 완전한 거룩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마음속에 죄를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죄한테 이 모든 것을 양보하게 되면 우리는 완전한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지 않고 죄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게 되어버리면 우리는 그야말로 전적인 죄의 타락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속에는 항상 뭐냐면은 삼손과 들리라에서 이야기하는 그 들리라와 같은 그 옛사람이 늘 우리들한테는 남아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정화해내고 이 대적해서 싸워서 쫓아낼 것인가 하는 이러한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불신앙이 없다고 하는 완전주의자들이 하는 이 말은 대단히 위험한 이야기죠. 우리들은 이 무방비 상태에서 우리는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우리는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그 순간에 새로워졌고 깨끗해졌고 그 다음에 정결해지고 성별되었죠.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는 아직도 온전히 새로워지고 온전히 깨끗해지고 온전히 정결해지고 온전히 성별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육신과 악한 성질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우리들의 영과 더불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7장 24절에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나는 이 영과 육이 싸우는 이 몸,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낼까 하는 이런 한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이 더뎌지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그 생각에서 또 뭐냐면은 기독교가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신을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기고 우리들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워서 우리가 더 뭐냐면은 거룩해지고 이 죄를 갖다가 씻어내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그러한 노력만이 우리들에게 희망입니다. 우리들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에베소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서 내가 부름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을 받은 것은 무엇 때문이냐?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원수와 대항하기 위해서 깨어서 간절히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보게 되면은 시험에 들지 않게 위해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탄 마귀, 이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뭐냐면 우리는 사탄 마귀와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게 되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전신 갑주를 입고 혈과 육과 싸우고 정세와 건세와 이 하늘의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기는 그러한 승리를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우리가 어렵다 취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우리는 완전히 전적으로 우리가 죄에서 깨끗해지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그 죄로 향하려고 하는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늘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그러한 죄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죄와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